다 함께 찬송가 279장 귀한 찬양으로 8월 8일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에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남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 한 장 더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신 후에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대림 가족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샬롬이라고 인사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인사하는 그런 인사로 먼저 인사드렸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굉장히 흔한 인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잘 지내셨나요? 평안하셨나요?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함축한 그런 인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는지요? 네. 제가 요즘에 이렇게 TV를 이리저리 이렇게 돌려다 보니까 발견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공중파에서 방영하는 굉장히 많은 이 드라마들을 보면 인간의 악독함을 어떻게 저렇게 잘 그려냈을까? 인간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죄악의 모습을 어떻게 저렇게 잘 그려냈을까? 정말 적나라하다. 그런 인상을 정말 많이 받게 됩니다. 만일 우리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드라마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런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그 모습, 정말 우리의 모습을 잘 담아낸 것이라고 만일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그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삶과 참 많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샬롬이 없는 상태. 샬롬, 평강이 깨어진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도 안녕하지 못했고요. 공동체의 삶, 그 사회의 삶, 그 국가의 삶, 샬롬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평강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죄악과 악독함이요, 이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완전히 팽배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의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결과물을 내려면 편법, 술수, 간교함, 피를 흘려야만 그렇게 뭔가를 얻어내는, 권위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시대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캄캄한 어둠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늘 이사야 5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10절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빛을 발합니다. 사람이 빛을 발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처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어둠과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또 살 얼음판을 그 위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더듬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다, 그러한 사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다를 바 없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니,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들에게서 평강이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누리고 있어야 할 그 샬롬, 그 평강의 은혜가 왜 그들 가운데서 깨어져 버리고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그에 대해서 바로 59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캄캄한 듯 살 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그러한 삶, 샬롬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 이웃과의 이웃 간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린 그 삶,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건지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백성의 탄식을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히려 그들이 지은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다라고 예언자는 폭로해 버립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막 눈을 가리고 아웅할 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손을 딱 치워주시고 거울을 딱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드림아, 너 모습을 좀 봐. 드림아, 너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맞니? 너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맞니? 라고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던 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저에겐 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 손에 흐르고 있는 그 피는 무엇이냐? 너의 입술에 가득한 그 거짓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너가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네 마음에 가득하게 품고 있는 그 불타는 복수심들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들에게 임한 첫 번째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해야 할 첫 번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사회 안에 깊이 박힌 그 죄의 뿌리를 보게 하시는 것. 이런 악함이 있구나. 이런 간사함이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언자의 이 과감한 선포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이제는 토설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으나 13절에는 이런 고백들과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이들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들을 우리가 선택하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시는 마주할 수 없을 것 같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샬롬과 평강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일까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개가 터진 다음에야 드디어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들을 향해서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또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1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를, 그들이 회개함을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하나님께서요, 두 팔을 펼치셔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대적하는 원수들과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가슴에는 정의라는 흉판을 붙이시고, 구원이라는 투구를 쓰시고, 보수라는 갑옷, 열심이라는 겉옷을 입으시고 마치 전쟁에 임하는 엄청난 장군과 같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의 평강을 앗아갔던 그 죄악들, 대적들과 싸우는 그 모습은 엄청나게 열심을 다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2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아멘. 죄과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무엇이요? 구속자가. 그냥 야곱의 자손에게 구속자가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죄과를 떠난 자.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시온의 공동체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삶이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샬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보장된다라는 약속을 바로 죄과를 떠난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과를 떠난 자에게 무엇이 임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샬롬, 평강의 은혜입니다. 죄과를 떠난 개인, 사회, 국가 위에 하나님은 그 스스로 펼치신 구원과 이 샬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살피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지금 죄과를 떠난 영적인 야곱의 자손인지, 아니면 아직 떠나지 못한 죄과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런 묵상의 질문을 따라 나의 삶을 점검하며 샬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더욱더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구원하지 못하신다 원망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악됨을 바라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배반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된 삶을 이 땅에서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힘쓰는 방역당국과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대림교회는 주신 기도의 사명과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함에 부족할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며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 바라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유아부 여름성경학교와 준비 중인 청년부 수련회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안에 모두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일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대림의 모든 가정과 심령 위에 샬롬의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며 작은 죄과라도 벗어나는 의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오늘 한날이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긴급한 기도의 제목에는 주님 속히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